네,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전반부를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편의 전반부는 확신에 넘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담대함과 확신, 이것은 평탄한 중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와중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고립되었고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될 만큼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그저 억눌려 있지만 않았습니다. 실로 다윗은 자기의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세례 요한을 보면은 무엇인가 야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다윗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 더욱 흔들림 없는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에 매몰되어서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역경이 오면 올수록, 대적의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뚜렷한 믿음이 발휘되는 모양입니다. 만일 이 곤경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면 다윗은 이제 정녕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드리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요즘 우리 미담교회에서 예배자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예배자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에 별로 바라는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인데요, 지금 7절부터 보면은 다윗만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7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위증을 한다 하는 것은 여과 없이 표현한다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하는 자들, 악을 토하는 자들, 얼마나 그들이 악에 받쳐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악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울왕을 보십시오. 또 사울왕에게 적극 협조하면서 무슨 마치 한 자리라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 마냥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자기 인생이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억울한 상황이죠, 억울하게 끝나버리지나 않을지, 이제 부모 형제와 떨어져서 쓸쓸하고 적막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자기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지, 다윗의 처지는 지금 이처럼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의 남은 길, 오직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른 길은 아무 길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한 길만 남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다윗은 이 가운데서 오직 그 한 길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아예 이렇게 지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법적인 표현입니다.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부모님은 나를 버리게 될지라도 이렇게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끝끝내 붙드시리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만큼 오히려 다윗의 확신은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불의하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정당성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확신이 굳어지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릴지라도 그렇게 악에 바쳐서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험악한 상황, 이렇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과 안정성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절인 14절이 있는데요. 1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을, 자, 너는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너는 자기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한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어떻습니까? 시편 27편이 이렇게 강한 소망 속에서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과 같은 답답한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더욱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읽어드리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직 우리는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